바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영을 영양식을 먹게 하시고 꿀을 얻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맘, 동방의 왕산을 별을 보고 찾아라. 불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반짝여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숙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들판에서 목자들은 밤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주시니라.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오셔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주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기에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과 크신 이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복하고 감사의 일들이
희망찬 새로운 2023년엔 온감함의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더 기도 많이 약하게 하며 건강하며 바르고 성실하며 외로움에 처해있는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어려운 것들이 쉬워지게 하옵소서. 복잡한 것들이 단순해지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온통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그 예물을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비전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부모로 세워지며 평생 동안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며 부모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에 애쓰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기억되며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징계를 막고 직책을 맞춤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6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처음이죠. 마태복음 2장 6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이동하려 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묘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아멘. 찬송가 123장 부르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강 중에 양떼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 소식 들었네. 너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도로가 마비되어 있고 또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환영합니다.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무엇을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어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꼭 목표가 달성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끝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지금 하고 덜 됐으면 설교 끝나고 하고. 결정은 제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먼저 할게요. 왜냐면 보면 준비 찬양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좀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하고 말씀을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나 아직까지 곡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제일 지루한 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미리 딱 정해놓고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부르면 좋겠대요. 가족끼리 지금 다 상해 예배에 뭐 소홀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잘하잖아요.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단톡에다 올려놔도돼요. 단톡에다가. 그러면 알아서 우리는 몇 장 그러면 아마 반주자가 바로바로 준비할 것 같아요. 곡을 쓰든지 찬송가 몇 장을 쓰든지 그것을 교회 톡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준비한 사람은 했어도 그냥 올려놔도돼요. 준비했으면 안 올렸으면 아까 우리 이숙경 집사님은 올렸죠? 2개 집에 하지 말고 하나 딱 정해주세요. 2개라 그러면 이게 참 이거 제일 고민되는 게 또 그거예요. 2개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주자는 딱 하나 딱 하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다. 참 하나님은 어린아이예요. 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어린아이가 될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은 있어도 내가 낮은 데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진짜 그 맛집이나 또 멋있는 곳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취미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그냥 가난한 사람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교회 그곳에 거의 감독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을 주고 자기는 빈손으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나마나 있는 것, 부자가 사실 무서운 게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욕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자는요 자꾸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내려놨어요. 바로 누가 그런 분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몽땅 다 비우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인간도 왕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장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회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로 왔다는 거예요. 핏덩어리로 왔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청년으로 와도 되고
임금으로 와도 되는데, 그냥 대장으로 와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 그것도 어린아이도 부잣집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궁궐에 사는 왕의 그런 가문 있는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의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마을,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어린아이로 왔을까?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배고프고 춥고 또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우리가 똑같이 지내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도 조롱도 받으셨어요. 말씀을 하다못해 예수님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가족들과 같이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유월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졸지에 예수님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미아가 됐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밤을 지났는데 3일 길을 지나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거기서 말씀을 질문하고 또 가르치고 듣고, 신기하게도 어린 예수가 그때가 한 10살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갖다 신인동형이에요. 신이 인간이 몸으로 오셨다. 신인동형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령하면 신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신령해서 신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노력에서 신이 된 게 아니라 그는 신인데 사람의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어린아이로, 소외받는 자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는 그것 반대잖아요. 우리는 질 밑바닥에서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일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신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섬김의 본을 본받쳐요. 우리도 섬기러 살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는 부모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힘 있으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니까, 그거 다 내려놨어요. 우리는 조금만 저 사람보다 가진 거 있고 아는 거 있고 좀 잘난 체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백을 써서라도 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줄. 심지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가능해요? 낮은 자리로 온 것만 해도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죽으셨다니까요.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우리는 부귀영화 누리려고 목숨 걸고 일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우리 부귀영화 누리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골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는 이단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죽게 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자 이거죠.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은 참 기업 은행 업체들은 매상이 막 올라가서 좋아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요 트리를 휘황찬란하게 해줘요. 교회보다 앞서가고 더 화려하게 해놔요. 우리 교회 이런 트리는 그냥 꼽사리도 못 껴요. 왜냐? 그들은 손님을 호객하는 거예요. 호객. 여러분 가끔 절에도 성탄 트리 했다 그래 들어요? 절에도 성탄 트리 했다 그래요. 저도 그럼 절에서 성탄 트리 했으니까 그래도 좀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있나?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뭘 찍느냐? 눈이 광주에 많이 왔잖아요. 전국에 최고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사는 동안 가장 많이 왔고 오래 있고 눈이 녹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광주에 온 지 딱 만 20년 됐어요. 제가 2002년 끝날 때쯤에서 2003년 초에 왔거든요. 딱 20년 됐어요. 근데 처음이에요.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눈사람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놔요. 그까지 좋아요. 그래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절에서 성탄 트리를 했다 그랬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화면에 딱 지나가는 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볼 때 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절에서 성탄 트리인 거 보셨어요? 직접 보거나 화면으로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제가 딱 봤을 때 트리는 트리인데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요? 부처예요. 불상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없고 부처가 앉아있는, 그리고 성탄 트리 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거기 십자가 있는 성탄 트리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더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이지.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요.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마치 절에서 성탄 트리 했다는 말은 백화점에서 트리 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도 이렇게 마음이 뺏겨서 나도 그럼 절에 가볼까? 나도 불공 드려볼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또 하나 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론 한번 보면은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가지요. 물론 이제 세 사람이 나중에는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떤 누구누구다라고 이름. 제가 이제 본 그 책에는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은 제가 읽지 않지만 세 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한데 그 사람들 박사들이라니. 동방 박사라는 동방이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동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방. 동방이라는 것은 해 뜨는 곳, 동쪽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냐? 바벨론이다 아니면 페르시아다. 이쪽을 말해요. 어쨌든 동쪽 바벨론을 많이 해요. 바벨론을 왜 그럴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 정착돼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동방 박사인데 그들은 어떤 박사일 것 같아요? 과학자, 천문학 박사 정도, 별 관찰 이런 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게 된 것은 어때요? 이제 별을 관찰하다가 그 별이 자기들을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별똥별을 보고 쫓아가고 소원을 빌고 막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별똥별이 뭔지 알지요? 자, 별똥별 봤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오늘 어때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소원을 막 빌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면 저는 막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별똥별을 보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별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UFO를 봤다 그래요. UFO 알지요? 외계인 그런 것, 그 UFO를 내가 봤다. 비행접시다. 여러 가지. 예수님은 UFO도 비행접시 같은 외계인 아니에요. 별똥별 아니에요. 오늘 박사들이 보고 간 그 별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별은 누구냐? 아기 예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으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건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별 그 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별이 알려주시는 방향에 거기에 그곳에 메시아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별을 찾아가거나 별똥별을 보거나 혹시 뭐 무지개를 보거나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게 미신이고 우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잘못해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똥별을 보고 순간 아 별똥별이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는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별똥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똥별한테 기도해봤자 무슨 소원이 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별똥별을 보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별똥별이 보았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좀 분명히 알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결코 미신이나 우상에 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눈사람을 보는데 눈사람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눈사람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눈사람을 보는데 참 어떤 사람은 불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눈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그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눈사람도 그 사람의 신앙이나 뭐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나갈 때 눈사람이 좀 특이하다 보면 사진 찍어놔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처럼 눈사람을 찍어놨고 쌓아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눈사람은요 그 오리를 조그만 오리 그 찍어내는 오리를 쫙 나열하는 그런 눈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그런 눈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자 좋아요.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동방 박사가 자 동방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 거리가 꽤 돼요. 적어도 한 800km 정도? 뭐 정확지는 모르지만 엄청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바벨론 그러면 어디예요? 뭐 이라크 정도? 이라크에서 예루살렘 나라를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별을 보고 지향을 받아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냥 오지 않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데 황금, 유향, 몰약이래요. 난 돈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은 황금이 뭐겠냐? 돈을 드린 것도 있지만 돈을 드린 황금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황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황금이라는 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왕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지만 왕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향은 뭐냐? 유향은 우리가 알고 이르는 자 유향, 향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향기는 누구냐? 제사장이다 이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몰약은 뭐냐? 선지자 이런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여기서는 순교자예요. 몰약은 상처난 곳에 바르는 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을 그게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는 알자 이거지. 우리 하나님 옆에 갈 때에 그냥 물질만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난번에 미가서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금수 같은 기름, 내 맏아들, 태의 열매 맏아들, 내 영혼의 열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자함을, 내 진실함을 드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은도 오늘 아침에 큐티였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황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선지자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멀지만 멀더라도 찾아가자 이거예요. 아, 나 멀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거리가 멀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것도 뭔 멀어요. 몇백 킬로를 며칠 밤낮을 찾아오는 동방 박사도 있는데요.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미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몇십 분 앞에 가는 것도 부담되잖아요. 이게 무슨 경배예요? 서울에 살아도 KTX 타고 오면 3시간이면 올 수도 있는데요. 동방박사는 며칠, 한 달 정도 여유 두고 왔다니까요. 하나 멀어서요, 눈 와서요. 동방박사가 오는 그 순간에요, 눈이 쌓이고 비가 오고 뭐 바람 불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길을 왔다니까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그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사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드리는 자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예배 왜 드려요?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받으려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요, 받으려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죠.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기도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동방 박사의 신앙은 엄청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포기하고 내려놔 봐요. 하나님은요, 감동돼서 더 막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감동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딱 드리고 하나님 나 10의 9조를 달라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인지 10의 5조인지 10의 10조인지 10의 20조인지 몰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힘껏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질만, 하나님은요, 여러분 물질만 요구하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시고 시간을 드리십시오. 진심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감동시킬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학생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100원짜리 모아서 20개를 모아서 드렸다니까요. 근데 내가 내 생애에 최고 그때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왜냐? 내 용돈 몽땅 드렸거든요. 내 용돈 몽땅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못해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구두쇠가 돼요. 여러분, 나중에 부자 돼봐요. 못 드려요. 나중에는요, 11조 못해요. 지금은 이거 11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요, 떨려요. 손 떨려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가 엄청, 한 달에 11조를 한 1,0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이게 떨리지요? 안 떨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1억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진심을 하나님께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뭐 특성이 있어서 제가 할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박사들이 찾아온 그 험한 길이에요. 그래도 마다 않고 오셨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황금, 유향, 몰약,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가 엎드려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배가 오늘 가족 찬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족 찬양 예배, 가족 찬양을 하라는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 그런 경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분위기교 성도님들 준비 찬양, 가족 찬양 준비한 것 하나님께 경배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걸 연락해 주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깨어 옥합을 깨어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활짝 열어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분위기교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암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명언이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부터 발끝 아픈 것 다 온전히 상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명언이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그 외의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픈 곳, 허리부터 아버지 관절 다 머리 아픈 거, 괴로운 거, 소화도 안 되는 거, 다 관절 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할 때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새해를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자, 이제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먼저 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족 찬양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구원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늘에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아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나아가서 엎드자 오늘 나의 성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자, 오늘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가정이 축복입니다. 자, 이식경 기사님 어디 갔어요? 이식경 기사님 1번이에요. 인서 학송 가족 찬양. 자,
아까 주만 바라볼지라도 31장을 하고 민서가 주만 바라볼지라도 잘 모르네. 31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주 첫 테이프를 잘 끊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멋지십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목사님 가정. 오 거룩한 밤. 천천히만 기타 치고 나와봐. 그래, 네. 오래
제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또 다음번에 기대는 이번에는 우리 황정수 집사님, 박영훈 집사님, 다음 가족 찬양. 이순자 어머니도 시작해요. 난 노래 들을 줄 모르는데. 같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지으셨네요. 오늘 우리 박영민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다운이 가수니까 가운데서 마이크 잡고 딱 해야지. 도매세 배짱 천사들의 노래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차렷 종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마들이 기뻐서 내 아이서 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동자를 저희 함께 듣는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리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달려와 다시 나의 예수님 그러게 하시나 완승하시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 찬송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쁨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너무나 잘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역시 숫자가 많으니까 좀 많이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 순서는 최덕주 안수집사님 가정 나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찬송할 곡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115장입니다. 115장. 신난 거 115장. 1, 2절 강조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1, 2절 강조하고 감사하고 기쁘다 부조 오셨네. 115. 가자. 네. 박수. 너무나 힘차게 박수. 잘 불러주셨습니다.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역시 성탄절에는 기쁘다 꾸지 오셨다가 최고이네. 자, 이번엔 라스트 우리 김상석 집사님. 환영합니다. 235장 찬송가. 말씀 생명의 말씀 235. 그 말씀 235장이에요. 235.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 말씀대로 모이게로다. 모든 사람의 속주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을 더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고 걷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이 정서와 평안을 모두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그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나오신 우리 김상수 집사님 박수로 초대해주십니다. 항상 선수는 최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박성우 집사님만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또 하는 일과 모든 범사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찬송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월 31일 주보에는 6시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정도면 어떨까요? 인원이 괜찮아요? 7시? 토요일인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드리는 것도 괜찮겠는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7시 전에도 드렸던 그대로 7시 송구영신 예배로 12월 31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에요. 신년 예배도 있고 이번 주는 가장 바빠요. 분주해요. 성탄절이 있지요. 송구영신 예배 있고 또 신정 설날 신정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말기 바라고 이번 주는 7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미리 어떻게 내가 기도할지 기도를 길게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여러 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글을 좀 짧게 써주세요. 뭐 자녀와 건강, 또 사업 번창, 또 하는 일 만전전, 또 앞날 형통을 위해서 기도 내용을 쓰지 말고 그냥 제목만 써주시면 돼요. 제목. 왜냐면 제가 매일 그거를 보고 읽고 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감격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하는데 앞에 보던 장애물이나 두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박사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심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또 가족 찬양으로 준비해 주신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심령들 있으면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사오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한 올 한 해도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이끌어 주셔서 2023년도 준비를 잘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원근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분이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가족 사진,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다 쳐주고 오늘 기념으로